자,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은 히스기야 왕 사후에 그 다음 왕이었던 유다 왕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므낫세 왕은 대표적으로 사실 악한 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을 보면 므낫세 왕은 그냥 악한 왕으로만 기록이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선했는데 므낫세 왕은 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기록에서 보면 므낫세 왕이 여전히 악했어요. 근데 므낫세 왕이 어느 정도 악했냐면 단순히 그냥 악한 수준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했던 모든 개혁들을 다 뒤집어 버리고 플러스 다른 왕들이 시도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를 드려올 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성전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인신공양을 하고, 인신공양이 뭐예요? 애기를 불태워 죽이는 짓이죠. 선생님이 인신공양에 대한 얘기한 적 있죠? 당시 고대 중동은 신에게 정성을 보이면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기복신앙이야 사실.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준다. 이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 신앙입니다. 예. 최고의 정성은 뭐 있어? 자기 자식을 드리는 게 최고의 정성이지. 몰래의 신앙이죠. 예, 자기 자녀를 부모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죠. 예. 부모가 그럴 수가 있냐?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인간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신앙 있는 부모들은 안 그런데 인간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몰래 신앙은 오늘날 뭐가 같아요? 자녀를 자기 자녀에게 자기 영광을 투영해서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걸 자녀들이 성취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참 마음이 아파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므낫세가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 아수르라고 하죠. 자기 아버지 때에 물리쳤던 아수르의 침공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패배해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 아수르 제국에 잡혀갔다가 므낫세가 거기서 고생을 하면서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했을까? 어떻게 회개했을까? 선생님 추측인데 아버지나 나나 똑같은데 아버지 때는 왜 아수르 제국을 이길 수 있었고 왜 나는 아수르에게 종살이 하는가? 그걸 묵상했던 것 같아. 그래 보니까 깨달은 거지. 아버지 때는 나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이고 나는 하나님을 저버렸구나.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 되심을 어디서 깨달았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런 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회개해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들을 제거하고 모든 제단들을 다 상밖에 버리고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므낫세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한 5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므낫세가 몇 년 차에 회개를 했을까라는 건 학자마다 달라요. 근데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므낫세가 통치하고 한 10년 뒤쯤이 아닐까. 55년간 왕이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므낫세가 오랫동안 통치를 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회복시키시고 그 왕위를 잘 해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므낫세의 아들이자 다음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이 말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건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걸 얘기해요.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잘못하고 뉘우치는 걸 회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회개는 단순히 나 잘못했어요 라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내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죠? 그럼 이제 그 죄를 짓는 것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근데 회개의 가장 본질적인 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재했던 예수님이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지, 이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회개야. 그것도 맞아. 근데 우리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미 주님 앞에서 한번 타락한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고 돌이킨다고 해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개과천선했어요 하고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요? 또 죄 짓고 있잖아. 도둑질에 맛이 들린 사람이
나 도둑질 끊었다. 그런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 믿고 나 회개했다고 이제 한 도둑이에요. 유명한 도둑이에요. 근데 또 잡혔어. 왜 그랬더니 집에 가다가 저 베란다에 있는 저기 관통 있죠. 저걸 보니 저걸 올라가서 훔치는 게 맛이 들려가지고 또 간 거야. 이건 마치 게임 중독이야 똑같습니다. 약간 도둑의 맛이 들리고 도박의 맛이 들리고 사람이 행동을 자기의 힘으로 회개하려 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합리화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니까 난 죄 지어도 돼. 이런 합리화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증거야,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타협할 수 없어요. 죄와 타협할 수 없어요. 타협하면 예수님께서 그 양심을 자극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아예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인격이 바뀌기는커녕 더 악해졌어. 다른 점이 있어. 옛날에는 내가 내다 하더니 지금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 행동을 합리화해. 예수 안 믿을 사람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주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평생 동안 교회 가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는 자는 단순히 주둥아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삶의 변화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가지 않는 믿음을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고 칼빈도 얘기한 적이 없고 루터도 얘기한 적 없고 100년 전 일제시대 때 여기서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걸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일제에 굴복해서 신사참배하면 당신들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얘기했어. 김일두 목사님의 그 선포가 지금도 일사가구의 신앙이 지금도 울려 퍼진 지 100년도 안 되는데 믿고 아무렇게나 살면 천국 간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 신앙은 아니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결코 아니야. 자유주의 신앙에서 왔나? 나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선생님도 그래 믿고 살아왔다가 20대 초반에 시험 들려가지고 교회 한번 떠났었잖아.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가. 그럼 잘못 가르쳤죠. 누가 그걸 잘못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거는 전통신앙은 아니야. 인본주의 신앙일 수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내 행함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고 이 뭐하노? 뭐야 그거? 나중에 해. 알겠지? 그래. 너 무슨 게임하는 줄 알았다. 이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므낫세 왕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성전을 다시 보수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왕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선생님이 약간 까먹었는데 므낫세의 아들이 성군이 되는 게 아니고 므낫세의 손자가 성군이 되죠. 아들은 패급입니다. 완전 패급이라서 개패급이에요. 아버지 닮아서 개패급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므낫세 왕은 회개했어. 근데 아몬은 회개했어? 아몬 회개 안 했죠. 아몬은 회개 안 하고 패급으로 살더니 어떻게 돼요? 부하한테 맞아 죽습니다. 부하한테 맞아 죽어요. 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왕이 제대로 대먹지 못하면 죽어야죠. 왕이 백성을 잘 돌보고 해야지. 단두대에 맞아 죽어야지. 왕이 제대로 안 하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생님 자꾸 목사 얘기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도 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목사 후보생이잖아. 그치?
선생님 나중에 목사 돼야 돼. 내가 그럼 왜 신학교에서 3년 동안 뺑뺑이 치겠어? 목사 돼야지.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꾸 목사 얘기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도 생각하지 말고 아 우리 김한결 교감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가 목사 노릇 못하면 성도들한테 쫓겨나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워도 자기 일 잘못하면 쫓겨나야 돼요. 그게 장로든 뭐든. 한 분 목사 영원한 목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캐톨릭 신부들이나 하는 얘기고 그 교황 그 옛날 중세 썩어 빠진 교황들이나 하는 얘기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베드로가 내 수장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건 교황놈들이나 하는 소리고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 제대로 안 전하면 쫓겨나야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신학교에서 3년 공부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헛소리하면 쫓겨나야지. 그래서 아몬의 최후가 굉장히 허망하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에서 사람들이 망대에 있다가 탑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깔려 죽은 거야. 그래서 너무 처참하게 죽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니들이 저 사람보다 더 선한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단순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이런 믿음의 삶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돌아와서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넘어지죠? 그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그러면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죄 지었어. 근데 회개를 말만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다시 신나게 죄를 지어야지 야호 하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야호하고 하나님께 쳐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천국 갈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옥 가긴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여러분 한쪽 눈가를 빼서 천국에 가게 하실 거예요. 이게 너의 누나를 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비유 있죠? 간음했을 때 그게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두 눈을 멀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나락으로 가게 하셔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 개혁주의가 얘기하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저주받는 곳으로 가게 하셔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그 뜻이지. 만사 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딴 데 갈 곳은 없어. 한번 믿었으면 여러분 이제 지옥 가긴 글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생님부터 살아야겠다. 나부터 살아야겠다. 여러분들은 괜찮아. 그게 내가 문제야 지금. 내가 아주 큰일 났어 이거 보면서. 아몬을 보면서 내가 경계 삼아야 돼. 나부터 회개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망각하고 잊어먹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더욱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